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은 할렐루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우리 절기를 보내면서 이 기간 동안은 부활의 아침까지는 이 할렐루야를 아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묵상하는 동안에는 좀처럼 할렐루야를 사용하지 않고 아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 이 아침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래서 부활의 영광 이 아침부터는 우리가 모든 일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 찬양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심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삶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일간 우리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오늘 부활절 아침은 담당 여전도회 연합회입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여전도회가 부활의 이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다짐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어릴 적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전부 다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겠습니까? 하얀 한복을 입고,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실은 그 장면을 보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그 누구도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새벽에 또는 부활절에 흰 옷을 입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이니까 몰랐던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아는 어릴 적에 보면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는 부류가 있잖아요. 부활절 말고 그냥 우리는 보통 TV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당히 제 어릴 적 기억에 낯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어졌죠. 부활절 그 아침에 우리 흰 옷 입고 거룩한 흰 옷 입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가장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 부활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입니까? 부활절, 그 전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 걸어가셨던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우리 믿음 신앙생활 쭉 경건하게 하다가 이 부활의 아침부터 시작해서 영광 가운데 찬양하며 승리하는 그 부활절 칸타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했지만 원래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우리 삶에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지, 빛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신다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가 시작될 것이니까 이 부활의 새 아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앞으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 이 부활의 아침의 현장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든지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부활의 이 새 아침은
우리가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신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면 유월절 지키고 목요일 7일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올라오셨다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거고 유월절 지킨 다음에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단 며칠 만에 그것도 예수님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롯한 특별히 산헤드린 공의회가 결의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갑자기 죽여버렸고 거기에 빌라도가 야합을 해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저 시골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철저하게 무시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와서 정말 어쩌면 제자들 생각처럼 또 갈릴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왕국을 세울 줄 알았거든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돈도 분명히 다 거의 다 떨어졌을 거고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이 산헤드린 공의의 두 명의 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을 수습해줘서 어떻게 이제 제대로 된 장례는 아니고 시신을 수습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셨고 저녁에 장례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그냥 시신만 수습해 놓고 안식일을 보낸 이 안식일 어떤 안식일이었겠습니까? 안식일 자체가 너무 힘든 시간들이 믿을 수도 없고 믿겨지지도 않고 슬픔에 가득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 세 명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그러니까 이 원래 예수님 시신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거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머니는 아마도 이 유월절 올라와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 몸져 누웠을 것 같고요. 이 세 명의 여인들도 미리 보니까 향품을 사 두었습니다. 바르기 위해서 급하게 어떻게 준비해서 안식일 지난 이 주일 새벽에 그것도 아침에 새벽에 향품을 바르러 무덤에 가봅니다. 네? 무덤에 가면서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봤던 그 문이 아주 큰 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의 의원이고 존경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아주 부유했던 것 같고 이 자기 집안 묘랑 엄청 큰 묘를 준비해 놨던 터라 돌무도 너무너무 큰 것을 기억하면서 이 여인들이 가면서 누가 돌문을 굴려줄 수 있을까?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시신을 향품이나 좀 발라드려야 될 것 같은데라고 그 근심하고 가는데 가보니까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니까 한 청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흰옷 입은 한 청년은 당연히 여러분 천사였습니다. 이제 오전에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말씀 나누게 될 텐데 이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하나님 얼마나 마음을 쓰셔서 이 부활의 찬란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셨는지 여러분 천사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천사를 한번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눈에는 천사가 보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사를 우리 눈에 만약 직접 본다면 아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천사가 눈에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도울 수도 있지만 중세 시대에 생각했던 것처럼 뭐 수호 천사 사람 하나하나 따라다니는 그런 천사는 아니고요. 분명히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는 거의 확실하게 대부분 우리 눈에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 일들에 천사들이 분명히 쓰임 받는 건 맞지만 천사가 눈에 보여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뭐 구약에 잠깐 등장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천사가 원래 하늘의 그 영의 모습을 우리가 당연히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천사를 한 젊은 청년으로 보이게 해서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메시지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한 젊은 청년이 그 무덤 안에 있는 거 보고 이 여인들은 정말 몹시 깜짝 놀랐고요. 당연히 시신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한 청년이 있으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맞죠? 나사렛 예수를, 돌아가신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들려줍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를 두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다른 모습에 보면 세마포로 이렇게 쌓았는데 그게 다 이제 그거 남아 있는 거죠. 살아나셨다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 그녀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니까 주여 절대로 그러지 않고 제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가서 기다리실 거니까 갈릴리에 가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라고. 근데 이 여인들이 보면 8절에 보면 몹시 놀라서요,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했습니다.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여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알려주었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지만 너무 놀라서, 몹시 놀라서,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9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9절에 보면 어떤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가로 같은 표시가 되어 있고 그 가로 같은 표시가 마지막 20절에 끝날 때까지 딱 되어 있고 각주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없다라고 되어 있어. 어떤 사본에는 그게 없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설정, 이 기록상에 보면 8절 말 끝나버리면 이상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부활의 소식을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보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건 없긴 하지만 어떤 사면은 없지만 있으니까 기록해 놨는데 이게 가로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9절에 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 앞에 8절 말씀에 이 세 여인이 갔다가 두려워서 몹시 두려워서 그냥 숨어버렸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몸을 입으신 이 막달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빈 무덤까지 확인하게 하셨으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고 들은 이 여인들이 당연히 가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 전하고 있을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실제 9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 사건이 있는 다음에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그러니까 부활의 몸 입고 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10절에 보면 가서 예수님이 잃고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봤잖아요. 이제는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 그리고 빈 무덤까지 봤지만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몹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 직접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알렸습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어떻게 기록돼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직접 천사들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듣기도 했고 빈 무덤을 확인도 했고 그리고 아예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나타나 보여주셨으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11절에 제자들 찾아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글이 쓰여지고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이 부활의 새 아침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의 이 새 아침은 그래서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럼 왜 믿지 못했습니까? 왜 믿지 아니했습니까? 아니 봤다는데요.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봤다는데. 물론 예수님이 그들과 막다른 말에 함께 가셨더라면 보고도 믿을 수 있었겠죠.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실제 보이셨잖아요. 그 전까지 보니까 11절은 적어도 그렇게 직접 나타나서 제자들이 보이기 전까지는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시작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터인데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의 믿음, 부활 신앙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 부활이 없다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부활 신앙의 시작이 근거가 우리에서 출발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에게서 출발하면 부활 신앙은 정말 우리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근데 부활 신앙의 시작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미리.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시작 우리를 살리시리라. 아멘. 낮에 예배 드릴 때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누구도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부터 출발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의 권능으로 누구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중요한 말씀. 이 중요한 말씀 낮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사건.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좀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 부활의 이 능력이 우리가 산 소망으로 품고 정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마지막 5절의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마지막 때 핍박과 환난의 대환난의 때 끝까지 버티기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시간 내서 물질 들여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 중심에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결국 환난의 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그래서 그 마음 밭에 돌밭이 부러지기도 하고 길가에 부러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속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단 좋은 밭에 떨어져야지 생명이, 영생이, 말씀이 그 심령에서 떨어질 때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밭에 떨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 우리 어떻게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으니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니까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이 마지막 날 이루실 그 부활의 영광에 몸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영광에 몸 입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찬란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 아버지가 무덤을 비추셨고 그 무덤의 어둠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다시 한번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 우리 인생의 전반에 빛이 비춤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불안,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확신이 찾아오고,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도 생명의 빛, 치료의 강선이 비침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치료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답답한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 내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심으로 하나둘 정리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할렐루야 찬양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빛이 비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달려가게 하시고, 돌파한 능력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러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이전에 다시 한번 비추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역사해 주시라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망과 주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친히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떠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 능력,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도록 돌파한 능력 가지고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돌파해내게 하시고, 마음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떠나고 평안케 하시며, 우리 생각 속의 부정적인 모든 것 떠나게 하시고,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 주여 비추시옵소서. 치료의 강선 비추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 가운데도 주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 여 라파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 마음 상하고 지치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 답답해하고 낙심한 인생들에게,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관계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우리 주님을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능력, 생명의 빛이 비춤을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가 따라하게 하시고, 친히 거룩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내내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충만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아버지 사랑 기억하며 일평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받들어 힘입어서 돌파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 좋은 소식, 이 행복한 소식 온 세상 만방에 전해야 될 사명 받았으니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 생명의 말씀, 부활의 기쁨이 제대로 잘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 삶을 함께 하셔서 승리있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의 새 아침에 우리부터 출발해서 믿지 못한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찾아와 주셔서 친히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확신 주셔 부활의 증인 삼으셔서 그들의 인생 부활의 증인을 승리케 하신 것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영광을 힘입어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 자녀들 인생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또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어린 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 모든 다음 세대 저들이 남은 모든 일생 위에, 이 나라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